안녕하세요. 목양사역원을 섬기고 있는 박재현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지혜로운 순원생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기를 원합니다. 순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외로움의 문제가 심각한 시대입니다. 셀폰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많은 교제를 나누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속모습,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포장된 모습,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진정한 교제가 없어지고 또 외로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외로움의 문제는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일본의 뉴스를 보니까 남편들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하거나 일을 그만두고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가정의 일을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아내들이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고 갈등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혼 상담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상한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혼하는 상담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런 시가 떠오릅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정호승 시인이 쓴 시인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그런데 여러분, 외로움의 문제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자신의 실패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실패했다라는 증거가 자신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외로움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외로움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보기에 좋다고 말씀을 하셨죠. 모든 것이 보기에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는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기 좋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극대화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아담의 영적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마음속에 떠올리면 그 외로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 교수들이 9년 동안 알라메타 카운티에 살고 있는 7,000명의 삶을 연구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의 사망률은 끈끈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흡연, 잘못된 식습관, 비만, 알코올 등 건강에 나쁜 습관을 가졌지만 사회적 유대관계가 끈끈한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가졌지만 외로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하게 브로콜리를 홀로 먹는 것보다 감자튀김을 친구들과 같이 먹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학 저널을 보면 또 다른 연구에서도 외로움이 사람의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연구진들은 실험에 자원한 276명을 일반 감기에 감염시켰습니다. 연구 결과 강한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사람들은 이 병마와 싸우는 힘이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자 고립된 사람들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이 감기의 발병률도 낮고 바이러스의 수도 적으며 콧물도 적게 흘린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더 건강하고 더 많은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늘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셨으며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때에도 삼위 하나님은 함께 사역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사역하는 법이 없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존재하며 사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였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성도들이, 저 제자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었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외로움의 해결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혼자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디자인하셨는데 공동체 밖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외로움이 인간의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놀라운 복이 가득 채워져 있음을 믿고 그 모험을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같이 모이다 보니까 고슴도치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면서 살아가면 그 안에서 진정한 우정이 자라납니다. 용납하고 포용하며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며 함께 성장하는 일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라는 책을 쓰신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책에서 중풍병자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친구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중풍병자가 잘한 것 한 가지를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중풍병자가 좋은 친구를 얻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을 한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런 친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방법은 없으니까 그 중풍병자를 지붕 위로 올려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아래로 내리는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멋진 친구를 얻겠다는 결단을 했고 선택을 했고 인생을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형아를 키우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을 했고요. 주전 15세기 로마에서는 실제로 기형아를 즉시 죽이는 성문법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지요.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어떤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고 우정을 키운 그 친구들입니다. 이런 우정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편한 몸, 금전적인 압박, 사회적으로 낙인이라 찍힌 이 무시무시한 장애물들을 다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고 좋은 친구를 만들겠다는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런 우정은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을 때에만 만들어집니다. 공동체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정이 만들어집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을 포장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일에 용기를 냈습니다. 진실하고 솔직한 고백 없이 어떻게 이런 우정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우울한 자신의 속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솔직한 고백과 진정한 사랑 속에서 우정이 자랐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했던 고백이 기억에 납니다. 몹시 몸이 아픈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다른 친구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깊이 있는 우정을 나누게 됐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예수 믿는 분들이세요. 하지만 마음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었는데 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한 분이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 진정한 우정이 자라고 또 그 관계가 깊어졌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우정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도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우정을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살겠다는, 순안에서 살겠다는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삶, 함께 서로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9월이 되면 순모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온라인으로 모이다 보니 조금 불편한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공동체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사적으로 순모임에 참여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순모임 방학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셀폰을 주신 이유가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할 때는 1시간, 2시간 밤새가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모든 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다음 주 방송에서 뵐 때까지 제가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선후배들에게 그리고 순원들에게 내가 내 곁에 있어서 참 좋다, 나는 내가 참 필요하다라는 마음의 고백들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모임은 방학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우정이 깊이 있게 자라나는 방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죠. 안 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연락해 주기 전에 먼저 전화해서 마음을 나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주님께서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한 주간 지나셨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공승호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큐티 학교 말씀 묵상은 멈추지 않는다, 저와 함께 4주 동안 진행할 텐데요. 이 큐티 학교를 통해서 코비드-19 상황을 말씀 묵상의 힘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KCPC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큐티 학교 묵상은 멈추지 않는다 첫 번째 시간으로 큐티의 정의와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큐티, quiet time,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여러분 큐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큐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큐티는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개인 예배, 경건 훈련이다. 여러분 큐티는 단순한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큐티는 성경 공부와는 다릅니다. 또한 큐티는 성경에 있는 인사이트를 캐치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큐티는요, 마치 연인 간의 데이트처럼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또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큐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 큐티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이 큐티 말씀 묵상을 멈출 수 없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큐티 시간에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주님과 닮아가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또 구원하신 목적인데요. 주님과 닮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 태어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나다니엘 호손이 쓴 단편소설 큰 바위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어느 마을에 인자한 얼굴 모양의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전설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설이었습니다. 마을 소년이었던 어니스트. 이 어니스트는 그 전설을 믿고 매일 바위를 쳐다보면서 그 사람을 계속 기다립니다. 재력가, 장군, 정치인, 시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그 마을에 왔는데요. 그 누구도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수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은퇴하고 설교자가 된 어니스트, 그 어니스트를 사람들이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니스트, 당신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매일 바라보고 매일 교제할 때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KCPC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큐티, quiet time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큐티의 시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자, 큐티 말씀 묵상을 멈출 수 없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양식, 생명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큐티를, 말씀 묵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복음 안에서 하늘로부터 태어난 하늘의 사람들, 그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 양식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양식을 먹는, 그 말씀을 먹는 시간인 이 큐티를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와서 많이 실력이 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리인데요. 아내를 도와서 내 아이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또 섬기는 이 요리하는 시간, 참 많은 즐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리하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요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시세끼를 계속해서 챙긴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요리를 멈추면 아이들의 영양과 성장, 더 나아가서는 생명에 큰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늘 양식을 먹는 것을 멈추면요, 우리는 영적 영양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영혼은 자라지 않고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은 도태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늘 양식을 먹는 큐티를 멈출 수 없는 것이죠. 큐티를 멈출 수 없는 이유, 말씀 묵상을 멈출 수 없는 이유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큐티 시간에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진정한 삶의 즐거움과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2절부터 3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고 형통한 것처럼 삶의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은 큐티 시간에 교제하는 그 하나님 안에 있고 큐티 시간에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은 한순간이죠. 제가 미국 이민 와서 아마 한국에 대한 향수 때문에 생긴 것 같은데요.
하나의 독특한 현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의 예능 클립들을 자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잠시 잠깐의 즐거움과 만족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한국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들, 그것 때문에 참 즐거움과 만족이 있었는데 또 때로는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 그 예능 클립이 끝나게 되면은 그런 즐거움과 만족은 사라지고 다시 허무함들이 밀려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곳에 진짜 만족과 즐거움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묵상에 그리고 큐티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큐티와 말씀 묵상이 멈출 수 없는 이유. 큐티 시간에 부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승리케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묵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죄인인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염려, 두려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 불안함인데요. 특별히 이 코비드-19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막혀있고 갇혀있고 정말 힘들어진 이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두 달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불안감과 두려움과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로부터 거듭난 하늘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이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염려와 불안감과 두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한다는 것을요. 믿는 자들은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적과 놀라운 이끄심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부어지는, 큐티할 때 부어지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큐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묵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왜 큐티해야 됩니까? 왜 말씀 묵상을 멈출 수 없습니까? 우리는 큐티 시간에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어가고요. 그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얻고 그리고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며 인생의 인도하심과 승리를 맛보기 때문에 우리는 큐티, 말씀 묵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큐티에 매진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 큐티에 정말 진정한 우리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묵상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